샬롬, 성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네, 다음 주 예배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힘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지만 우리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편안함을 주세요. 청소년부에 김영훈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를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목사님이 읽을 때 우리 친구들도 있는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존재들이죠.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사람은 온전해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구원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삭개오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삭개오 한 사람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네,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항상 생각하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요즘 말로 세무청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Chief Tax Collector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세리들 중에 모든 tax collector 중에 가장 높은 사람, 네, chief. 네. 일반 세리들도 부자였는데 이 세리장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그런데 세리들이 왜 부자였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세금 얼마를, 정해진 세금 얼마를 내고 이스라엘 정부에도 세금을 얼마를 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들이 로마 정부에 정해진 세금을 어느 정도 내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받아서 정해진 세금 위에
더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세금을 이스라엘 정부에 내고 나서 남은 돈들을 세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두 다 이 자기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지만 로마 정부는 세리들이 정해진 금액만 내면 되고 남는 것은 세리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인 도둑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장인 삭개오를 다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난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놀림을 받았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돈은 많았지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놀림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도 아주 외로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슬픔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빈 들과 같은 광야에서의 삶과 같았을 거예요. 거기에다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항상 죄책감에 시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볼 때마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우, 저 죄인이, 저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함부로 저렇게 거리를 돌아다녀? 하면서 삭개오를 다 이렇게 피해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지나가시게 되셨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원래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모두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리고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삭개오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그의 아픔을 알고 계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삭개오의 아픈 마음을 예수님은 아주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이 이렇게 여리고로 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레위라는 세리가 있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데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는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냥 조용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만 보고 싶었어요. 본문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다 큰 어른인데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세무청장님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도 웃긴 일이죠.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이유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더 중요한 이유가 삭개오가 나무에 오른 것은 돌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한 나무였어요. 목사님이 사진 한번 보여줄 텐데 잎이 많아서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잎 사이에 숨어서 아무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게 이렇게 몰래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했던 일이 있죠. 창세기 3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삭개오가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했고 자신을 숨겼던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저 숨을 죽이고 예수님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딱 쳐다보셨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삭개오야, 그동안 수고 많았지? 이리로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갈게. 삭개오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원래는 자신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삭개오를 이미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예수님을 한 번쯤 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삭개오를 불러서 너희 집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마음에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이미 먼저 택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무엇을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공짜 또는 선물이에요. 이 은혜를 영어로 grace라고 부르는데 우리 친구들이 저기 장 보러 가면 월마트나 이렇게 장을 보러 가면은 가끔씩 이렇게 gratis라는 걸 보게 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료 또는 공짜라는 뜻이라고 들었어요. 이 grace라는 말과 아주 비슷하죠. 이 은혜가, 이 구원이 바로 공짜라는 말씀이에요. 삭개오와 같은 이 죄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절대로 초청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가겠다고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너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너의 모습 그대로 나한테 나와. 내가 네 모습 그대로 받아줄게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너무나도 신이 나서 바로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요?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저가라는 말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저 삭개오보다 훨씬 더 착하고 괜찮은데 우리 집에는 오지 않으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다니. 이러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닌 척하는 사람보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먼저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나 잘난 것 아무것도 없고 키도 작은 난장이이고 정말 보잘것없지만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되고 깨끗해지려고 할 필요 없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돈이면 다 될 것 같아서 여태껏 돈을 모으면서 살았는데 그 돈은 삭개오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다가 이제는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러한 만족함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4배, 네, times 4, 네, 그것을 갚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 네,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주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한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난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삭개오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삭개오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루아침에 삭개오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을 때에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 친구들은 예배를 드릴 때 기쁘신가요? 예배가 감동적이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데도 감동이 없다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예배를 성의 없이 드릴 수 없어요.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기쁨으로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길 바라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는 것보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삭개오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는 목사님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삭개오처럼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고 슬픈 일들이 많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참된 만족함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도 만나주셔서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처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하고 있는 공부와 그 가정과 그 가정의 생업 위에, 그리고 이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다가 다음 주 줌 예배 때 뵙도록 할게요.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9월 기도 순서는 9월 4일 최은하 선생님, 9월 11일 최운서, 9월 18일 강준혁, 9월 25일 한채은 친구입니다. 줌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미리 잘 준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